지난주에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가 화제가 되었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만남에 이어서 이번 만남도 주위에 큰 기대를 받았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서 회담을 마치고 어제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부디 이번 싱가포르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70여 년간 이어져 온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 전쟁이 정말 끝이 나고 평화의 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던 총구를 이제 치우고 화해와 평화 공존의 길이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평화를 불러오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일단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되는 규율은 십계명에 등장을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일주일 중에 6날 동안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쉰다는 것이 안식일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에서 세상을 6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일을 멈추고 잠시 쉬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날에 안식, 즉 편한 쉼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따라 전통적으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었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을 일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가방을 들고 어디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 행동이 일인가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마일 이상을 가면 일이고 몇 마일 이하면 아직 일이 아니고, 가방의 무게가 몇 파운드 이상이면 일이고 그 이하면 일이 아닌가,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하면 일이고 수직으로 이동하면 일이 아닌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등등의 아주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이 가방을 들고 가는 일 하나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계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유대교의 랍비들은 아주 고초가 큽니다. 새로운 발명품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면 일이고 일이 아닌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의 문을 열면 냉장고 안에 작은 등이 자동으로 켜지죠. 전부 아시죠? 예, 냉장고 다 사용해 보셨죠? 예. 냉장고의 문을 여는 것과 냉장고 안에 그 작은 램프가 켜지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냉장고 문을 열며 의도하지 않게 일을 하게 되어서 안식일을 범하게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냉장고 안에 그 작은 전구를 빼놓습니다. 또 호텔에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서 몇 층에 내릴지 버튼을 우리가 누르게 되는데 그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서서 문이 열리고 닫힌 뒤에 다음 층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니면
이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이방인이 와서 버튼을 대신 눌러주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고, 유대인들이 존재하는 동안은 이러한 안식일 법들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기준들이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기준을 계속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셨나? 안식일에는 사람이 쉬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의도는 사라지고 안식일에 대한 규정들만이 남아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나달을 먹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자르는 일은 대개는 허용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농작물을 수확하고 타작하는 행위가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제자들이 감히 안식일을 어겼다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됐던 것일까요? 1998년작 웩더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주 재밌게 제가 봤습니다. 이 웩더덕이라는 말은 경제금융권의 용어로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을 찾아보자면 주객전도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개가 자신의 꼬리를 흔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들게 된다는, 주객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주로 권력자가 국민들 또는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연막을 치는 행위를 말할 때도 쓰입니다. 이 영화는요, 더스틴 호프만이랑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으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입니다. 이 두 배우의 연기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 때문이죠. 이 영화는 정치 풍자 영화인데 그 제목과 같이 본질이 가리워지고 거짓이 현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요 배경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현직 대통령의 재선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정치 해결사 브린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미국 국민들에게 생소한 알바니아를 적대국으로 포장하고 악의 축으로 선전을 하죠. 언론이 이에 동조해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브린은 헐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를 섭외합니다. 그리고 사막을 물색해서 알바니아 시가지와 똑같은 세트장을 만들어서 헐리우드의 최첨단 영화 기술을 총동원해서 가짜 전쟁 현장을 최대한 긴박하게 생동감 있게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가상 시나리오가 TV를 통해서 생방송됩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그 현직 대통령은 8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됩니다. 이 희대의 사기극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실제로 알바니아의 전쟁은 없었지요. 전쟁 영웅으로 묘사된 군인도 가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방영된 꾸며진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믿고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흔들리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는 비본질적인 것들 혹은 거짓이나 가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그 어떤 잡지들은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사은품들을 이렇게 끼워서 파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배우의 브로마이드가 사은품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 배우의 팬들이
잡지는 사서 버리고 브로마이드만 갖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브로마이드는 그 책에 끼워주는 사은품이었을 뿐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이 영화에서와 같이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서 웩더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한 이유 말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안식일의 의미는 6날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쉼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로 누아흐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마치 낙타가 자신의 배를 땅에 엎드리고 그 엎드린 자세로 쉬는 것처럼 긴장을 풀고 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고, 동시에 혼란스럽고 바빠진 마음을 잠시 멈추고 조용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의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쉬셨듯이 사람들도 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에 쉬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로부터의 잠시 동안의 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규정과 관습에 얽매여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잡지는 사서 버려버리고 브로마이드만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달려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 잘라 먹은 것을 문제 삼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먼 길을 가는 중에 배가 고팠던 것 같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길길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다니. 아마 이렇게 문제를 삼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마도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일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놉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있는데 다윗과 부하들이 정결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동료들이 제사장들만이 먹는 빵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밀 이삭을 잘라 먹어서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왜 다윗의 일화를 언급하셨을까요?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망을 치던 중에 허기가 졌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아마 경황이 없어서 음식을 챙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을 다니는 중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으로 다니면서 음식을 구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일행은 며칠을 굶었을지 모릅니다. 도망을 다니는 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다닐 텐데 상황이 그러니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고 제사장들만을 위한 빵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먹고 계속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의 칼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상황에 제사장의 빵과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다시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진을 하게 되고 마침내는 유다의 왕이 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이것은 거룩한 빵이니 당신 같은 사람한테 줄 수가 없어 이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는 그 일행이 정결하다는 것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 줄 수 없다고 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을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삶의 풍성함, 생명의 가득함,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정신에 기초한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은 원래 그 의도가 사람들을 얽어매거나 그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삶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서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정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정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안식일 법만이 남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메마른 법전에 매여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모세의 율법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안식일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일이 아닌 자신들의 규율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같은 내용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안식일 문제를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한 신앙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볼 안목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졌고 그들의 귀는 닫혀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성전에 그들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돌을 이렇게 저렇게 쌓아야 하고 문은 몇 시에 닫고 지성소는 이 각도로 해야 된다라는 등의 일들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주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름다운 그 집을 동경하던 문 앞에 사람들이 주인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밀 이삭 논쟁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십니다. 물론 저는 예수를 비방하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안식일에 또 일을 한다면 예수를 고발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 앞에서 병자를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답은 너무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를 고발하고자 벼르고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탄식하며 그 병자를 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로마 제국을 뒤엎고 군사적인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생명을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새 창조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존재들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사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이 변해야겠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찾아내어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손이 마른 병자와 같은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창조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고 쉼을 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보기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가득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아름다움, 그 선함, 그 무한한 가능성들, 기쁨과 행복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가치보다 규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예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입니까? 아니면 껍데기입니까? 혹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우리 삶에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무엇을 잘하거나 못해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명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생명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사람 사이의 인정을 나누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